오늘 말씀 이사야서 49장 22절부터 26절까지. 예. 만민이 알게 되리라. 뭘 알게 될까요? 여호와가 누구인지. 예. 하나님이 누구인지 만민이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될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이 이것도 설명해 줘야겠다. 모르는 친구가 있으니까.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근데 하나님 이분은요. 그 이스라엘 시대 저쪽에 보면 고대 근동 이라크, 시리아, 지금 요르단, 이스라엘, 뭐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터키잖아요. 이쪽 지역에서 하나님을 그냥 일반적인 신의 이름으로 불렀어요. 일반적인 신. 우리로 얘기하면 하늘님. 그것처럼 일반적인 신의 이름. 근데 일반적인 신의 이름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그 이름 콕 집어서 진짜 이름이 뭐냐? 그 이름이 여호와다 라고 그렇게 불러주고 있어요. 여호와라고. 더 깊이 가면 헷갈리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나 여호와나 같은 이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만민은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기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구라고 말해주고 있는지 그 이름이 3번 나옵니다. 26절 말씀 볼까요? 마지막에 마지막 그 중간절부터 모든 육체가, 이게 만민이거든요.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뭐라고요? 네 구원자, 또 네 구속자, 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건데, 모든 육체에는 저하고 여러분도 들어가 있을까 안 들어가 있을까? 들어가 있죠. 우리 모두가 다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될 것인데, 첫 번째 그 하나님 누구라고요? 네 구원자다. 누구 구원자라고요? 누구 구원자? 우리한테는 나의 구원자. 그죠? 나의 구원자.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계속 수요일에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상황이 어떻다고요? 포로 생활. 나라가 망해서 어디로 포로 생활 갔어요? 어디로요?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습니다. 잡혀가 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하나님 열심히 섬겼던 하나님이 자기에게 복을 주지 않고 지금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갔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자예요? 구원자가 아니에요? 구원자가 아닌 거죠. 이스라엘 백성 볼 때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시험 기간 돼서 공부도 했지만 기도해서 하나님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나의 하나님이면 지혜를 주시고 공부 잘 공부한 만큼 시험 보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시험 딱 봤는데 성적이 안 나왔어. 그럼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의 구원자가 아니야? 구원자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죠. 그죠? 나를 안 도와주시네. 내가 안 하던 공부도 하고 내가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뭔가 변화가 없고 성적은 안 올라가고 도대체 뭐야? 공부 안 할 때하고 한 거랑 무슨 상관이야? 막 이런 생각이 밀려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네가 볼 때는 나라가 망했고 포로로 잡혀가 있고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나는 여전히 너의 구원자야. 나는 여전히 너의 구원자고 너와 함께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오늘 22절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네 아들들을 품에 안고 네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다. 왕들은 네 양부가 되고 왕비들은 네 유모가 될 것이다. 그들이 또한 너를 섬기고 너를 높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손을 들고 우리를 맞아주는, 우리를 환영해 줘서, 지금은 포로에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이 포로 생활에서 다시금 이스라엘로,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환영해 주고 맞이해 주고 축복해 주는 시간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나라가 망했냐? 너희들이 범죄함으로
아무리 깨닫게 선지자도 보내고 예언자도 보내고 말씀해줘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어려움의 과정 가운데 왜 어려움이 있느냐? 이 어려움을 통해서 망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을 듣고 일어서서 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 축복된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 능력의 사람으로 세우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포로 상황에 있고 지금은 지금까지 공부 안 했던 것들 때문에 지금 공부하려고 해도 뭔가 답이 풀리지 않고 어렵지만 그래서 뭔가 해답을 찾기 힘든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요 계속적으로 안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제가 핸드폰 뱃소리보다 못하나요? 아무리 울려도 너는 짖어라,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안아주시고 팔을 높이 들고서 그들을 안아주려고 기다린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제가 아무리 설교해도 저를 안 알아주고 저를 품에 안 오고 핸드폰 뱃소리에 신경 쓰여갖고 다 뒷만 보고 있으면 내가 상처받겠죠. 그죠? 하지만요, 하나님은 상처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의 구원자로서 일들을 감당하기에 여러분을 같이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또 본문에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환영해서 받아주셔서 왕들이 네게 절하고 네 발에 티끌을 핫을 것이다. 이게 뭐냐면 즉 그 왕들과 왕비들이 우리를 높여줄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포로로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했을 때는 회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본래의 소중한 자, 가치 있는 자, 귀중한 자의 위치로 우리가 높임을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통하여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그 회복을 통하여서 높임받는 사람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지금은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고 힘듦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셔서 우리를 구원자로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어느 정도까지 우리를 높여주실까? 이게 우리가 회복해 가는 건데 어디까지 가냐면 창세기 1장 28절.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마스터 플랜,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뭐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닮도록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늘에 있는 것이고 땅에 있는 것이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 우리를 하나님이 땅에서 정복자로, 다스리는 자로, 리더로 우리를 세우셨고 그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회복하여서 세우기 원하시는 이 마음을 갖고 우리 모두가 함께 이 꿈을 이루어드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자일 뿐만이 아니라 저를 수렁에서 구원해 주시고 저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저를 문제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로서 저를 높여 하나님이 들려 세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운데 나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될 때 그에게 어떤 일이 나타난다고요? 23절 저 마지막에 보면 나를 바라는 자는, 나를 바라보는 자는, 나를 사모하는 자는 뭐를 당하지 않게 하겠다고요? 수치가 뭐예요? 사람들 앞에 수치를 당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부끄럽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기 때문에. 세상에서는요, 돈을 가지고 사람들을 비교합니다. 돈 없으면 수치를 당하는 거 부끄러운 거야. 사람들은 또 얼마나 배웠느냐 가지고 사람을 비교합니다. 못 배우면 괜히 막 기죽어. 이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까지 같이 다니죠? 대학교를 들어갔냐, 그것도 서울 쪽에 들어갔냐, 지방에 들어갔냐, 대학에 못 가고 직장에 갔냐. 그것 때문에요, 여러분의 마음이요, 부끄러움을 당해. 제가 부사역자로 사역하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까지는 교회를 잘 나왔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시험 보고 나더니만 조금 차나지니까 몇 명의 애들이
안 보여. 왜 안 보이냐 물어봤더니만 대학교에 못 가고 직장에 취직해서 쪽팔려갖고 안 나온대. 창피해서 안 나온다고. 아니 교회에서 뭐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자기들끼리 비교해서 비교의식 가운데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야. 그런데 오늘 보면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인 것을 경험하고 나의 구원자인 것을 맛보고 나의 구원자인 것을 체험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사람은 결코 어디 가도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겠다. 그를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만들어줄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 결국 하나님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아마 9장 정도로 같아요. 정확히는 모릅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이 다메섹이라는 동네에 예수 믿는 예수쟁이가 많다고 해서 그 예수쟁이들 잡아가고 감옥에 죽이고 두들겨 패기 위해서 잡으러 갑니다. 막 가는데 갑자기 환상 가운데 빛과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깜짝 놀래갖고 누구십니까? 사울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사울이요 성경은 안 나왔지만요 뻥쳤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은 태어나서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울아 사울아 예 누구십니까 주님?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울은요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들을 핍박했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예수 믿는 사람과 동일시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세요? 내 안에 내 안에.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핍박하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하면 여러분 볼 때는 여러분이 핍박당하고 여러분이 괜히 막 부끄러움을 당하고 여러분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외로움을 당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 의하면 여러분이 핍박당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핍박당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구원자로 믿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지금은 공부 때문에 또는 외모 때문에 또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가정 환경 때문에 또는 여러분 개인만이 갖고 있는 문제들 때문에 부끄럽고 수치를 당하고 여러분 안에서 혼자 그것 때문에 외로워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사모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분은 여러분이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의 어려움과 아픔을 가져가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당당함을 주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부끄러움을 가져가셔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말미암은 기쁨을 부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부끄러움이 언제 들어온지 아세요? 창세기 3장에 나오잖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쫙 만드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딱 만들어 놓으셨어. 아담과 하와를 딱 만들어 놓으셨을 때 옷을 입혀서 만들었을까? 홀딱 벗게 만들었을까? 알긴 잘하네. 홀딱 벗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요 아담 혼자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요 하와가 딱 오는 거 보니까요 막 와 눈에서 하트가 뿅뿅뿅뿅뿅뿅 막 하와를 보고 너무 아름다워 갖고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여러분 이런 사랑 고백이 어디 있어요? 우리 여학생들 나중에 이런 사랑 고백을 듣기를 원해요. 야 남자가 오더니만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야 나보다 또 가치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응? 그런 사랑 고백을 하는 거야. 그래서 둘이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았어. 근데 이 꼴을 누가 보기를 싫어했어요? 뱀. 예, 그러면 뱀이 그래서 중간에 딱 삐집고 들어와 갖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약속을 깨게 만들었더니만 그때부터 아담과 하와의 눈이 번쩍 딱 띄어졌어. 그전에는 몰랐던 눈이 딱 띄어지면서 자기 둘이 벌거벗은 걸 본 거야. 그리고 음매 수치스러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무화과로? 아니요. 숨기 전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입혔어. 중요 부위만 가렸어. 그랬는데 거기 날씨가 뜨거웠걸라. 한두 시간마다 시들었을 거 아니야. 계속 2시간마다 갈아입었어야 돼. 계속.
여러분, 이 수치라고 하는 것은요, 죄라고 하는 것이 들어옴으로 우리 안에 수치심이 생기고 부끄러움을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당당해질 때는요, 내 약점 때문에 내가 수치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약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당당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인 걸 여러분이 경험하고 믿고 고백하고 나아감을 통하여서 한 사람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고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승리해 나가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 만민이 알게 될 것인데 여호와가 누구인 줄 알게 되리라. 두 번째, 내 구속자임을 알게 되리라. 그렇죠? 속량자인가요? 구속자. 두 개가 비슷한 말이긴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자인 것을 알게 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구속해, 우리를 돈 주고 사서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요, 돈 주고, 이게 우리가 일반 구속한다고 하는 건 죄를 지으면 감옥에다가 어떻게 해요? 구속시키죠. 사로잡아갖고 집어넣는 것, 그런 것인데 이건 그 의미를 뜻하지 않아요. 돈 주고 사서 옛날에 노예가 있는 것 어떻게 해요? 그 노예가 불쌍해서 노예를 돈 주고 사면 내 노예가 되는데 노예 증서를 찢어서 그 사람을 자유하게 만들어주는 것. 즉 하나님 앞에 구속되어져서 이 사람을 자유하게 만드는 거죠. 즉 하나님이 우리를 죄의 종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자유한 아들과 딸로 살도록 만드셨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종으로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자유가 없습니다. 포로로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나라가 빼앗겨 버렸습니다. 다른 나라의 타향살에 살고 있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해요? 구속하셔서 구속자가 되어져서 다시금 이스라엘로 돌아와 본인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만들고 네가 자유하게 만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가 다 우리를 묶어놓고 있는 무언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자라오면서 받았던 상처 때문에 내 마음이 묶여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우리 안에 공부 때문에, 성적 때문에, 또는 머리가 나쁘다고 하는 믿음 때문에 아무리 공부해도 성적이 안 오르니까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서 내가 묶여져 있는 친구도 있어요. 어떤 친구들은요, 돈 때문에 막 돈이 좀 많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되나? 그러니까 돈 없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이 묶여져 있는 친구도 있고요. 또 어떤 친구들은 내가 하기 싫은데 막 하는 거, 뭐 나쁜 말이건 또는 행동에 있어서건 이런 것들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묶어서 내가 거기서 자유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는 그러한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 있는 것처럼 나도 모르게 무언가에 포로로 잡혀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 포로에서부터 누가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고요?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구속자, 너희를 사서 포로에서부터, 종에서부터, 묶임에서부터 너를 사서 너를 자유케 만들어주는 자다. 여러분, 그러므로요,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자유해지는지 모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말을 더듬는 것 때문에 얼마나 큰 상처였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 때문에 말 더듬어도 내가 자유할 수 있었고, 자유하다 보니까요, 내가 하나님 나를 구속하셔서 말을 안 더듬게 만드시고, 제가 노래를 너무 못해갖고요, 목사가 앞에서 찬양을 인도해야 되는데 완전히 음을 다스리고 있어. 제가 얼마나 그것 때문에 창피를 당했는지 몰라요. 지금으로부터 한 10여 년 전에 전도사로 이 교회에서 기도회가 있어서 앞에서 찬양 인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그때는 지금보다 음을 더 못 잡았습니다. 열심히 했어요. 근데 저 뒤에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사모님과 그 교회 성가대 지휘 하시는 분의 아내 되시는 음악을 전공한 여자 집사님이 배꼽을 잡고 찬양을 인도하고 끝날 때까지 웃고 계시는데 얼마나 때려치고 싶었던지. 내가 뭐 찬양을 못 부르고 싶어서 못 불렀나요? 나도 잘 부르고 싶은데 내가 이 음이 안 따라주는데 어떻게 하라고.
열심히 은혜를 부르고 성도님들 30-40명이 잘 따라서 하고 있는데 맨 뒤에서 두 분이 앉아갖고 배꼽을 잡고 나를 보고 웃고 있는데 그 수치심이라는 게 막 얼마나 창피하기도 하고 열받기도 하고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믿음으로 부르리라. 나는 은혜로 부르리라. 예. 그렇게 부르다 보니까요. 지금은 찬양을 못해도 그냥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건 신경 안 씁니다. 나는 나니까. 그래도 하나님 나 사랑한다는데 어찌할 건데.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 내 구속자인 걸, 내 사랑하는 자,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나 자유케 하셨다고 하는 확신이 없었으면요. 그 모습 보고 있으면요. 앞에서 찬양이 안 나오죠. 뒤에서 두 사람 앉아갖고 계속 비웃고 있는데 어떻게 찬양할 수가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자유케 하시는 걸 내가 알고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 앞에서 내가 당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자유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자유케 하기 위해 오셨고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고 그 무언가가 나를 꽁꽁꽁 묶어놓고 내가 자유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고 내가 뭔가를 좀 이렇게 이대로는 안 되겠는데 좀 내가 여기서 좀 해방되고 싶은데 하는데도 안 움직이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친구는 좀 이 핸드폰을 손에다 놓고 싶은데 그럴 마음도 없죠, 여러분들. 핸드폰은 나의 분신이요, 나의 몸이니 내 몸에서 떨어지면 나는 죽사옵니다. 막 이렇게. 핸드폰도 여러분 중독 증세입니다. 핸드폰 계속 붙들고 있는 거. 그래서 여러분 가끔가다 핸드폰을요 방치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핸드폰을 너무 붙들고 있으면요 내가 핸드폰에서 노예가 되어지고요. 이 스마트폰의 노예가 되어져서 스마트폰하고 내가 벗어나지 못하게만 되어져. 오락에 중독되어지고 그러면 내가 미래를 위해 살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될 시간을 핸드폰을 위해 살다가 핸드폰 속에 들어가는데 아무리 들어가려 해도 몸은 안 들어가고 핸드폰에 내가 딱 꽂혀갖고 아무것도 못하고 스마트폰의 노예가 되어지는. 여러분 이것도요 주님을 바라보고서 우리가 해방되어져야 될 부분입니다. 자유케 되어질 부분이에요. 우리 친구들 진짜예요. 장난이 아니라. 또는 컴퓨터 오락 때문에 또는요 거기 조금 더 나가면요 컴퓨터 음란물 같은데 제가 뉴스 막 인터넷 선거 때문에 보다 보니까 어디야 대만인가 어느 나라인가는 이 버스 운전수 아저씨가 그 앞에다 스마트폰에다가 음란물 동영상 막 틀어놓고 막 버스 운전하고 그래서 그 간도 크지 그 사람. 그래서 버스 승객들이 막 난리 나갔고요. 그게 신문에 우리나라까지 나왔어요. 그 사람 아니 버스 운전하면서도 음란물 볼 정도면 버스 운전 안 할 때는 어떻게 하겠어? 거기에 푹 파묻혀 갖고 살겠죠. 중독된 거예요. 자유케 하지 못하고 일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구속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자유케 만들고 모든 포로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떨 때는요 나를 묶고 있는 그 상처가, 나를 묶고 있는 그 스마트폰이, 나를 묶고 있는 컴퓨터가, 나를 묶고 있는 또 다른 중독된 것들이요 도대체 나는 해방될 수 없다라고 믿는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사역하다 보니까 청년 한 명을 만났어요. 청년 남자였어요. 남자인데 여러분 남자 청년들이요 얼마나 결혼하기 전이니까 이 음란한 것, 성적인 이성에 대한 유혹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실제 여자친구는 없으니까 영상으로 인터넷에서 막 떠돌아다니는 걸 막 보고 거기에 파묻혀갖고 헤어나지 못하는 거야. 근데 자기는 좀 그걸 안 보고 싶어, 헤어나고 싶어, 막 자유하고 싶어. 근데 안 되는 거야. 막 너무 안 되니까요. 나중에 저를 찾아왔어요. 제가 사역자니까 상담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자라고 기도하고 넘을 수 있다라고 막 힘을 실어줬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못 넘더라고요. 나는 해방될 수 없다고 굳게 믿더라고. 그래서 음란물과 같이 평생을 살려고 하나. 너무 안타까운 그 친구를 보면 생각이 아직까지 듭니다. 지금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러다 보니까 내가 묶여있는 것을 자유케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24절 25절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있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에요? 없습니다. 못합니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용사는 적군에게 빼앗긴 것을 어떻게 도로 찾을 수가 있고 승리자는 폭군입니다. 엄청나게 힘이 있고 그리고 무자비한 폭군에게 빼앗긴 것을 어떻게 우리가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나는 빼앗아 올 수 있고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내가 건져낼 수 있다. 어떤 포로여도 어떤 묶임에도 어떤 문제에도 나는 너희를 자유케 할 수 있다. 나는 너희를 자유케 하는, 너희를 구속하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우리가 자유케 되지 못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모두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서 당당히 여러분을 회복하여서 하나님 땅의 정복자로, 다스리는 자로 여러분을 리더로 세워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리더로서 여러분이 영향력을 끼쳐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의 구속자가 되어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이 일들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만민이 알게 될 것인데 그 하나님이 누구다? 여호와가 야곱의 전능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야곱의 전능자. 전능자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모든, 가능하다고. 모든 게 가능하신 분. 전지전능. 모든 게 가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실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모든 것이 가능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의 그 시대의 가장 거대한 나라, 아무도 건들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아무 일도 안 했지만 하나님은 이 바벨론을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들어서 그냥 망해버리고 페르시아의 종교 정책을 바꿔나갔고 이들이 그냥 가만히 자기 돈도 안 들이고 국가에서 돈을 줘서 자기 나라 이스라엘로 돌아가도록 만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같이 하십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건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25절 하반절을 보세요.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네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이다. 여러분, 모든 것이 가능하고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과 저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전능자께서 우리의 대적자를, 우리가 싸우면 지고 우리가 싸우면 이길 수 없는 사람을 대신 누가 싸워주겠다고요? 하나님이 싸워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이 괜히 학교 가서 괜히 일진들하고 붙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깨지잖아. 그냥 마음속에 걔들이 괴롭히면 마음속에 기도해. 하나님, 모든 게 가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대적을 하나님의 대적으로 삼고 하나님이 싸워주신다고 했으니 하나님이 일진 부르면 날아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손 좀 봐주세요. 기도하세요. 진짜라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게 되어져 있고, 그 하나님이 또한 그들과 같이 하셔서 그들의 전능자로 우리의 대적을 하나님의 대적으로 삼고 하나님이 싸워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싸워주셔서 우리의 대적을 하나님의 대적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내가 싸우면 100점100패하지만 하나님이 싸우시면 항상 이긴다는 거예요. 전능자, 이것이 성경에서 또 다른 이름으로 하나님이 엘샤다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엘샤다이, 모든 게 가능하신 하나님, 모든 게 충분하고 또 넘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시고 저와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만민이 알게 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여러분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구원하셨고, 여러분을 어떻게 자유케 만드셔서, 여러분을 어떻게 리더로 세워서 하나님의 전능자의 손 안에서 얼마나 큰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세우실 것인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꿈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과 꿈의 선물을 받아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이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도 믿습니다. 내 앞길을 하나님 다스려 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와 함께 하실 걸 믿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나아갑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웁니다. 말씀으로 채웁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나아갈 때 여러분의 앞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들의 구원자가 되시고 구속자가 되어주시고 전능자가 되시는 것처럼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속자와 그리고 자유케 하는 구원자와 자유케 하는 구속자와 그리고 전능자로서 우리를 함께 하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승리를 가져다 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